주님께 찬양 드리리
찬송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곡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자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성찬 예식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고열은 1절 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몸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신 다음에 다 모두
모두가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것 우리가 기념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앉으셨으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이 찢기시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예수님을 몸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먹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체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전의 몸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시간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4절 우리 하도록 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피를, 이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 내 몸에 주님의 피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 피를 흘리셨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몸에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체득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전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장유영 전사님 우리 주님께 찬양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한 목사님 대표로 기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새 생명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믿음 위에 소망을 세우게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나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고백과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무게에 눌려 쉽게 낙심하고 눈앞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다친 문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염려와 불안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가 소망의 씨앗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끝에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죽음과 같은 무기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와 습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새롭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 세대는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전쟁과 분열과 혼란이 깊어지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힌 성도들을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상급을 더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 인생의 반환점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도 역사하여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 여기 축하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오 이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서 오. 야, 이거 찍는 거야. 잘 돼? 뭐? 부활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군요.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42절부터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날은 주일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누우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영어로 할게요.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는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됩니다. 편안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다 떠나게 돼요.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친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의 깊이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와 같이 있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에 많이 가셔야죠.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돌변을 하죠. 다 떠나게 됩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자 전부 다 떠납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납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멀찌감치 떠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오늘 성경대로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끝까지 지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본 사람들이에요. 최후까지 계셨고 그들이 있는 사람이고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이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인가요? 미국에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도 성공하셨고 수많은 책으로 현대 정말 그 사회에 기독교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저의 설교학 교수님이 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큰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분이 췌장암 말기 이 투병을 하면서 자신이 그때 진정한 이 부활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기 전에는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로 했는데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건강할 때는 자기가 죽을 줄 생각하지 못한 거야. 죽음이 닥쳐오게 되자 이제 나는 정말 죽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부활하고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어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부활을 나는 믿어 부활을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내일 죽는다?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어.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는 주님이 가는 곳 어딘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금방 부인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가짜일 때 있습니까? 아니요. 그 고백을 할 때는 진짜였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게 되자 이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죽음을 자기 자신이 딱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게 죽는구나. 이것이 이제 정말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도 이런 관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건강할 때는 믿었지만은 실감이 다가오지는 않은 거예요. 몸으로. 근데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십자가 말기 때 이제 곧 죽는구나 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자 부활이 그때 완전히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절박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 내가 정말 내일 죽는구나, 모레 죽는구나. 이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딱 가지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살아난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중요한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죠. 죽음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십자가로 끝나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죽어서도 부활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 이 저 간절한 부활신앙 정말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처절하게 죽음을 살아내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죽음도 생각할 수 있고 부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생각은 잘 떠오르지 않냐고 본능적으로 거부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죽어야지 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내가 살아나갖고 막 공격을 하면은 더 상대방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15장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다 읽지 않았는데 16절부터 32절 그 앞부분에 보게 되게 되면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을 박을 때 조롱했잖아요. 그렇죠? 침받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막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모욕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이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편말기에 썼는 줄 아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죽일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만 죽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어야지 왕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반역죄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 거예요.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편말을 쓴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황제의 반기를 들었네?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갖다가 예수님의 입으로 그렇게 끄집어내게 해서 이들이 죽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이들은 경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죠. 멸시하고 그 조롱의 자리, 조롱을 받기는 멸시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조롱과 고난,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멸시. 우리가 주님 충성해서 주님의 싹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두렵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지만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좋아해요. 승리도 좋아하고 회복도 좋아하고.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불편해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지 부활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 고난을 겪어야지 그 사람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허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서워 떠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죄들, 죄와 허물들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 고난 당하신 것, 육체적인 고난을 찢기고 창에 찔리고 이런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더군다나 누구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을 당했어요. 그 죽는 순간만큼은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버림을.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주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에도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편할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부흥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잘 되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여러분들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는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슬픔 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때 그때도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때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 단지 위로할 뿐인 거예요. 위로. 인간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앙, 십자가를 통한 부활, 영혼을 살리는 진짜 소망인 것이죠. 부활이 소망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해주셨는데 구원이 가능하도록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구원이 가능하도록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성전의 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보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거야. 얇은 천이 아닙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두꺼운 이게 질르다가 꼰 것인데 이것이 또 어디서부터 찢어졌나?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부활? 예수는 기절한 거야. 부활된 게 아닌데 죽은 것이 아니었어.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거든. 그 창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밑에서 위로 찔렀거든요. 그런데 그 찔린 후에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내렸냐? 물이 흘러내렸어. 그 물은 살아있을 때는 피가 혈청하고 같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혈청이 피하고 분리가 된 것이 완전히 죽었을 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이 십자가형 당했을 때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사람의 망치로 무릎을 깹니다. 왜 무릎을 깨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혀 있잖아요. 이게 처집니다. 그러면 무릎 때 힘을 주어갖고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일으켜요. 십자가형은 나중에 피도 말리지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몸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죽일 때는 이 병사들이 무릎을 깨가지고 완전히 뼈를 으스러뜨려가지고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처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가 보니까 창으로 찔려가지고 완전히 죽었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망치로 무릎을 깨질 않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하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갖다 그대로 이루어주신 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무덤에 그래서 넣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구원이 완성되도록 실제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죄를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몸은 죽지만 우리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됐잖아요. 영원히. 그 영혼이 죽지 않냐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요. 이 죽음을 우리가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려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서 묻히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감동적인 은혜로운 장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순간에 여인들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다 떠나도 치유의 그 순간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이 죽는 그 장례식 거기에도 내가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거기서 이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진 에드워드의 그 신의 열애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번역하면 하나님의 로맨스라는 책인데
신의 열애. 여러분들 세 왕 이야기 아실 거예요. 예?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이 세 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드가 쓴 책인데 신의 열애. 거기에 나온 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을 허락하셨고 아담이 자기 짝이 없으니까 슬프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치워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를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다. 교회가 만들어졌다. 즉 성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영혼들을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교회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덕분에 살 길이 열리는 우리 죄인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실망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서로가 우리가 정말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장,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갔죠. 향품을 준비하고 갑니다. 슬펐는데 이 제자들 특히 여인들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 갔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가잖아요. 모신 곳에 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또 굴려진 돌을 보았어요. 그 돌은 한 사람이 밀 수 있는 무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 무덤은 이 산 같은데 절벽 같은데 그 돌산 이렇게 앞에 그걸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무덤 시체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놓아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더군다나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힘껏 밀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돌이 옮겨졌다는 것이지. 옮겨졌다는 것. 분명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빈 무덤을 볼 수 있었고 더군다나 돌이 열려져 있는 것을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가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이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알려준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덤 앞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이미 옮겨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돌들 완전히 옮겨 놓았어요.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갖다가 보증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부활신앙을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은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죽음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오늘 본문 거기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정말 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장례도 치렀어요. 무덤도 분명했어요. 근데 여인들은 어디 있는지 어디 두었는지 보았다 그랬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부활하셨어요. 거기 계셨는데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정말 곧 죽게 되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었지만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부활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절실하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힘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정말 가까운 사람을 떠난 눈물, 정말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고 안 계신 것, 그것을 빈 무덤을 보았듯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끝까지 남는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 신앙인 것입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사람들은 능력을 봐요. 능력이 없으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려운 거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면은 사실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내 자존심, 나의 마음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볍게 대하고 툭툭 대하고 말도 그렇고 내 기분에 따라서 말도 하기도 하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끝까지 남는다는 건 뭔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곁에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신앙을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이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끝까지 남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내가 죽을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자리 그때도 끝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은 소망을 가지고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가로 달려가는 신앙인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 무덤가에 새벽에 달려갔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아마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야. 부활하실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은 새벽에 안식일 새벽에 남들은 다 자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새벽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달려가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분명해요. 여러분들. 무덤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신앙인 거예요. 무덤 앞에서 이거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거기서 부활하고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 들어가게 될 때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 뒤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주님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곁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새벽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일상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죽은 그 장사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곁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믿음의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오늘 주 예수 산소망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수렁 가운데 주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자비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죄가 주 되신 예수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받네 영원히 난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나는 왕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그리스도로 것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네 저주 끊으시네 주의 구원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네 주의 구원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주 있도다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다시 산소망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시네 저주 끊으신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시간에 우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부활을 나의 죽음만큼이나 하나님 정말 절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나는 분명하게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나는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붙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 정말 하나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질 때에 주여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믿어지는 그만큼 우리의 부활, 주님의 부활도 우리는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부활될 것입니다. 그 부활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나의 다쳐지고 허물되고 죄 많은 것,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상처 주는 인생, 그런 다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서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의 자들, 있는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 좌절하고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 부활의 희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어둠과 무덤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는 사랑을 우리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새벽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고 찔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품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드려진 손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재물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 쓸데없는 돈들을 지출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 계란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광고 우리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다음 주 지나고 4월 19일 날 그때 저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로 알려주시고